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에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결국 75세에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고 그가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든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 결국 1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또다시 큰 흉년이 들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 흉년이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엘라헬 로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가고 있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에 이르렀습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되어 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랄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가나안과 블레셋의 경계지역, 접경지역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다, 이르렀다라고 하면 되는데 1절 말씀에 첨언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국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에 대한 심상치 않은 예고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때 그랄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시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그랄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상식적으로 지금 흉년을 걷고 있는 그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보다는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쪽은 어디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애굽이겠죠. 애굽은 나일강에 삼각주가 있고 아무리 흉년이 들더라도 거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뭔가 살 수 있는 먹을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삭도 사실은 애굽을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랄에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가나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자꾸 묻는 거죠. 너무나 이 아내가 너무나 아립다웠고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너무나 리브가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 많은 사람이 아마 반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누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를 계속 살펴봤으면 알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일 때에도 이삭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망을 갈 수 있고 뭔가 뿌리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랄에 멈추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럼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속일 만한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평소와는 다르게 이삭이 정말로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호수 위에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물리로 정말로 오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조금 걷다가 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웠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삭도 동일하게 세상인 블레셋을 향했을 때 그의 아내를 탐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혹시 죽일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졸한 짓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치졸하게 아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자 순간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사람을 시켜서 그 부하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도 이삭도 다윗도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있는 장면을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보게 하셨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자칫하면 블레셋을 지하에 빠뜨릴 뻔했다고 꾸짖고 블레셋 백성에게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고 공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다윗이 간음하여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가셨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은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부인들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관계가 비정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이 늙었을 때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이 이삭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닮았죠? 아브라함을 닮은 것입니다. 100년 전에 75세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때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파라오는 그녀를 데려갔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의하면 70년 전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도 그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비멜렉이 그녀를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살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삭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나의 잘난 모습을 닮으면 참 좋은데 내가 늘 싫어하던 어떤 그 모습이 내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자녀에게 투영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아이, 그냥 나를 닮았네.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된 점을 닮아가고 있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내 자녀가 똑같이 닮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내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느냐가 내일의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결국 그런 삶을 살 수 없도록 결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잘못된 모습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녀에게 보여줘서 그 자녀도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막 의사가 되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내가 유명 연예인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꼭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직장에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봤을 때, 야, 우리 부모님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동일하게 부모도 자녀를 바라봤는데 이 자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붙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올 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 경험상 뭔가 막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여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랄에 거주했던 이삭처럼 힘들어도 약속을 떠나지 아니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삭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지만 순간 블레셋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과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던 그 엘리야처럼 베드로가 두려워서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처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드러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참담한 하나님 상황 속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